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 기도 용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의 부흥과 평원의 조건, 공동체의 부흥과 평원의 조건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후자고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하고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상황과 또 형편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될 줄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요, 부흥과 평안 이 두 단어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뭐 조건이야?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항상 그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도 보는 것처럼 부흥과 평안, 여러분들 부흥하다, 부흥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부흥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조금 뒤처져 있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단어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부흥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코로나19로 좀 늦춰져 있고 좀 느슨해졌던 것, 이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 이것도 부흥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예배 자리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부흥의 모습이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 숫자가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부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라는 모습, 여러분들 지금 다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체 평안을 하자고 우리가 샬롬이라고 평안하십시오라고 인사는 하고 있는데, 대체 이 평안이 뭘까? 이것도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잘 있는 것, 이것이 평안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기도했잖아요. 한 주간 그래도 쉽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무탈한 모습으로 다시금 금요기대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다 평안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부흥과 평안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 평안이 뭐였어요? 걱정이나 탈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사히 잘 있는 것. 근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 평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마음 불편함이 한가득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저는 항상 이 공동체를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 모습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내 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제스처 하나에 어떻게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늘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국가, 세계의 평안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경제력이 좀 많으면, 집에 쌓아둔 좀 재산이 있으면 좀 평안하다, 평안할 수 있다라고 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국가도 마찬가지죠. 좀 국방력이라든지 힘이 있으면, 강대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든지 좀 크다, 그리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늘 평안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2012년부터요, 유엔 산하기관에서 나라별 행복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뭐 그전에도 조금 처진 개발도상국가들이, 개도국들이 뭐 행복한 마음을 많이 갖는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2022년에도 유엔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61번째랍니다.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61번째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제력이나 이 모든 것들을 조합했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 탑 10 안에 든단 말이죠. 또 이 연구 자료에 의하면 1등을 한 나라가 핀란드래요. 핀란드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은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평안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 이것이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부흥하고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은 곧 행복하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을 갖고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의 전제 가운데는 모두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라는 거예요. 모두 함께. 이 전제는 누구 특수한 그룹만이, 뭐 당회원들만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만이,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만이, 아니 성도님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영신 공동체가 이 조건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흥과 평안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서 부흥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도전을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대로 실천하셔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 영신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다 그러실 거예요. 속으로는 그래 우리 교회 부흥해야지, 성장해야지, 평안한 교회, 평안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뭐 이런 모토들도 예전에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해야지. 이제는 꿈에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부흥과 평안의 조건을 그대로 실천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실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평안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건 어떻게 해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하면 더 하고 싶어요. 왜요? 즐거우니까요. 좋으니까요. 그러한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양하지만 자원하여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말이 길죠. 다양하지만 자원하여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이 다양함이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한 30여 분 정도 되게 모여 계신데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단 한 분도 없어요. 생김새도 틀리고요, 성향도 틀리고요, 말하는 태도, 폼새도 다 틀려요. 왜요?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타고나는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원빈이나 그리고 잘생긴 정우성 같은 사람하고 외모는 좀 비슷하지만 성향이 다를 거예요. 저 요즘 쌍꺼풀 생겨갖고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보면. 이거 뭐 제 마음이니까. 자 보세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이 생겼다라고 할지라도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생길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일전에도 강단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함이 있어요. 머리가 빠르신 분이 있고요, 눈이 빠르신 분이 있고, 입이 빠르신 분이 있고, 손이 빠르신 분이 있고, 발이 빠르신 분이 있다는 이 다양함이 모여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격이 같으면 같을수록 어떨까요? 잘 살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살아보시면 속이 터져도 성격이 다른 게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부부의 상담을 해보면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사는 것이 더 조화로워요. 왜요?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격이 같아요. 똑같이 신중한 성격이에요. 그러면 그 집안의 일이 진행이 돼야 안 돼요. 맨날 돌다리만 두둥기다가 끝날 거예요.
똑같이 성격이 급한 분 두 분이서 맞닥뜨려서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은요 호떡집이 불나는 것처럼 매번 그냥 부닥부닥 그러고 그럴 거예요. 왜요? 성격대로 다 급하니까는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랑 비슷한 사람들 다 있을 것 같죠?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나를 훈련도 시키시고 연단도 시키고 다듬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아해요.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선으로 우리의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만 해요? 목사만 해요? 장로님들만 해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이 다양성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성향들도 있잖아요. 앞서 못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소주제로 얘기했던 게 다양하지만 자원하며 함께 나가자라는 거예요. 성향이 정말 그 MBTI라는 그 성격 유형별 검사가 있는데요. 이게 내향성과 외향성이 있어요. 이것을 E와 I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외향성일까요? 내향성일까요? 예, 딱 보시는 것처럼 저는 좀 외향성이에요. 근데 내향성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낳기를 그렇게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틀렸다,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그러니 조금 앞설 수 있고 앞에서 쉽게 말하면 좀 이해를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대시는 분들이 끄잡아주면 땡겨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의 분들은 저 사람 왜 저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 좀 팔 좀 걷어붙이고 좀 나오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반대에서 보면 쟤는 왜 저렇게 나대고 있어? 가만히 좀 있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건데. 이런 생각이 하면 뭐가 된다고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교회 사랑하시죠? 교회 다 사랑하시죠? 저도 교회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분들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교회를 망치려고 뭔가 일을 하겠어요? 잘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잘해보자라고 하는 걸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게 맞다라고만 고집만 피울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다라고만 또 이야기를 하실 것이 아니고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화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자원하셔야 돼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부흥과 평안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자원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을 들어쓰시고 그를 통하여 부흥케 하시고 그를 통하여 평안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원하면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전에는요 정말 모태 신앙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뭘 시켜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안 했어요. 내가 굳이 저걸 왜 해야 되나 싶은 생각부터 들어서 그냥 못해요 안 해요 막 그랬어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바뀌었어요. 못하지만 그냥 해보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바뀐 것이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막 자원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을 막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하나님이 자원하게 해주시면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들을 분명히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안목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도 의식해 가면서 점잖게 얌전하게 있으면 정말 우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간이라도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도 자원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도 자원해서 기도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제가 찬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야 다음 주가 전세대 연합 찬양 기도회인데, 와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회 용사들은 참 조절도 잘 되신다 그랬어요. 또 다음 주 되면 여기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아멘 아멘 또 이러실 거예요. 그때만 한 달에 한 번
아니에요. 매주 금요일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앞에 찬양팀이 나오고 세션이 뭐 다 채워지고 이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자원하시면 지금 오늘 이 밤에도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고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오늘 이 밤에 자원하며 하나님 기도의 용사로 쓰임 받겠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부흥과 평안의 요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평화로운 도성이 될 수 있게 되어진 것, 자원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사람이 2절에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 어떻게 해줬어요? 축복해 줬어요. 복을 빌어주었다는 건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국가, 세계의 모습도 여러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더욱이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불편해도 부대껴도 내가 좀 손해가 나도 자원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벽은 다 세워졌어요. 예루살렘은 온전히 모습으로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분의 1은 알아서 지명하여서 들어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자원해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잘 세워야 되니까. 자신의 아니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며 이기적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거나 부흥을 경험할 기회를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결과는 공동체가 평화와 평안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부흥과 성장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앞에 사전적인 의미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흥과 성장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부흥은요,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하고 성장해야 하고 그래서 목회의 성공 또 신앙의 성공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저는 성장주의적인 성장지향적인 목적지향적인 그런 목회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세속적인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성공이란 말을 세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시니까 그러한 숫자 노름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별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성공, 목회의 성공,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요, 숫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역의 성취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안함이 곧 부흥이고 성장입니다. 여러분들 평안해야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수 있어요. 더 나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야 내가 더 열심히 내어서 뭔가를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부대껴요. 그럼 밤잠 못 자죠. 밤잠 못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때요? 찌뿌둥 해갖고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하면 능률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오르는 거예요. 뭐 직장생활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불안하고 가정이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하면은요, 그 다음에 가정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로 가져와 올게요. 자, 교회의 본연의 본질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잖아요. 근데 평안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대사명을 이룰 수 있냐 말이에요. 왜요?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때문에 마음이 닫혀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찬송과 기도할 때 저는 그래서 매번 왜 회개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 맨날 그냥 하나님 천부여 유지옵소서 왜 이 찬양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개도 해야죠.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도 입어야죠. 이미 최소한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 단계는 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형편에 놓였든지 나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행복함을 느끼고 계시냐 말이에요. 내 삶이 전쟁터 같은데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이런 모습이면 부흥과 평화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단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내 안위를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 오셨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곳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성취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삶에 은혜를 입고 내 삶에 유익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용사 여러분, 자원하여 기도하시고 자원하여 찬송하시고 자원하여 봉사하시고 자원하여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너무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평안케 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함께가 중요해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몇 사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해요? 너부터 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대놓고 이야기 못하고 속으로만 매번 그러시죠. 저거 사람 돼야 되는데, 저거 회복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지도자들이 본국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그냥 살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6절 말씀만 읽어도 보면 하반절에 다 용사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은 또 감독이었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셔요. 이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곳에 단순히 그냥 그 성읍이 폐허가 될까, 또 사람이 안 살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집 이렇게 폐허를 가보면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안 사니까, 사람의 손이 안 타지니까 그냥 흉물스러워요.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데 사람들이 이주하지 않고 거기서 살고 있지 않으면 또다시 무너지진 않았지만, 폐허는 아니지만 흉물스러워질 것도 염려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용사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감독이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졌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에 평안케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요. 부족하죠. 미력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일반적인 상식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으면, 재력이 많으면, 교회가 뭐 재정이 빵빵하면 그 교회가 뭐를 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또 부흥과 평안으로 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재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정이 없으면 뭘로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몸으로 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하면, 모여 힘써서 기도하면 우리는 모두 다 빠짐없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물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뤄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그렇지 않아요.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이런 안일한 모습, 또 내 자신의 마음의 평안만 추구하면 된다 라는 그런 생각,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 공동체의 평안을 지키려는 그러한 용사들이 되어주시고 감독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가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불러 모아주셨어요. 필요 없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빠짐없이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각자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포기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부흥을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원에 순종하는 이들이 여러 장애를 극복하고 또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과 체험이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만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 찔리는 거예요. 모두 환영하는 데 쉬고 있었던 분 나오시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같이 해야 되니까요. 함께 해야 되니까요. 이제 우리 금요교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영신 공동체가 여러분들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평안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렙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거룩함이 모두에게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거룩함이 모두에게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제가 말씀 두 가지 소주제를 준비하면서 세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룩함이 모두에게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거룩과 경건의 모양은 목회자들만 또 당원들만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양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오늘 그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10절만 읽었는데요. 11절과 12절 시작에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또 전에서 일하는 자, 뭐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양함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각기 감당해야 될 일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명칭은 더욱이 그냥 단순히 모여서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게 구별되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의 이유, 우리 영신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자가 아니에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주위의 이웃들도 우리가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런 그 전도문구에 보면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됩니다.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한 세상적인 방황, 신앙의 방황 다 끝내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끼리만 그 방황 끝냈다고 축하하고 서로 격려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저 세상 한복판에서는 인생의 방황을 하고 있고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새 가족이 등록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갑시다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나 더 빨리 왔을 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 밖에 나가보면 희어져 추수할 것이 정말 많은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배부름과 우리의 불평을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부흥과 평안의 조건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되새겨 보실 수 있길 바라요. 거룩함이 모두에게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만 바로 세워진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모두도 그런 거룩함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표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 이롭게 하는 거 두 번째치고 여러분 뭘 새롭게 하셨습니까? 저도 고민이에요. 또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2달도 남지 않은데 우리는 뼈가 또 바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아직 코로나 시국이 안 끝나서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할 것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부르짖어야 될 때예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더 뜨겁게 먼저 기도하지 못해서, 더 강단에 엎어져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지 못해서. 이 마음이 목회자들만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될 마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평온함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길 바랍니다. 부흥의 요소를 인간적인 모습으로 구하지 않길 바래요. 부흥과 평화는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미력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공동체가 부흥케 되어지고 또 평안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주님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고백이 있게 되길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부흥과 평온의 조건을 이제 아셨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 모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놓치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잊고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내가 평안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응답되어지고 그 귀한 모습 가지고 정말 주의 선한 영향 펼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와 영신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